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대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조재국 지휘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갈 힘 되시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영광을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도 참 은혜스러웠고요. 우리 지휘자 찬양도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다시 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스토를 바꿔 갖고 나왔는데 지난주에는 뭐였던 거 아십니까? 초록색. 눈썰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보라색. 왜 병대를 바꿀까요? 절기에 따라서 바꿉니다. 달력을 사용합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성령 강림, 승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성탄절, 현현절, 그런가 하면 제수요일, 그리고 순환절,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의 그 회기년도를 왜 12월, 1월로 잡고 12월부터 새로운 회기년도가 시작되느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 맞추려면 세상 달력, 세상의 회계년도에 맞추는 것이 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부터 회개의 연도가 시작되고 교회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첫째 주나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는데 오늘이 바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이 말은 현현, 대림, 강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의식에 의해서 거기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왕위에 등극합니다. 통치자가 되면 초두순시를 하지요. 그래서 각 지역, 각 나라, 각 도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His Advent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절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오로지 유일한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온 그리스도인들이 황제가 되시는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 보라색이 된 이유는 보라색의 의미가 바로 존귀함과 위엄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라색 스토리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보라색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사순절 기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신학적 의미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성탄을 마음을 다해서 정결하게 준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현대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은 희망의 존재,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희망과 꿈을 안고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아니, 모두가 다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출근한 가장을 집에서 주부들이 기다립니다. 약혼한 신랑 신부는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결혼한 부부는 예쁜 자녀를 기다리고, 자녀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병상에 있는 환자는 퇴원할 날짜를 기다립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은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참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사탕을 깨밀어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 민족밖에 없대죠. 그냥 입에 넣는 즉시 치아 건강이라도 자랑하는지 우두둑 깨밀어 먹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깨밀어 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판기 커피가 한참 유행일 때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동전을 넣는 순간 불이 켜집니다. 불이 켜지면 딱 선택을 하죠. 그러면 다시 불이 켜지고요. 불이 다 꺼지면 컵에 커피가 가득 채워집니다. 그때 빼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동전 넣자마자 뚜껑 열고 들여다보고 기다린대요. 여러분 혹시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80% 이상이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립니까?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기다렸던 한 노인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느 날 그분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 지시를 따라서 계속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하는 내용의 오늘 본문입니다. 비록 나이는 많아 늙었지만 멋진 노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음은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고 입술에는 찬송이 넘치고 그리고 그 아이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하는 말을 하고 얼굴에는 늘 잔잔한 미소가 있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드문 몇몇 사람 중에 하나다 생각이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림절에는 주님을 기다리되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기다리다가 참 행복을 맛보는 복된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봅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바로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결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부모가 왔습니다. 거기서 딱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랄까요? 물리적인 용어입니다. 물에다 컵을 붓습니다. 가득 채워집니다. 물도 고봉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저기 고봉산이 있지만 고봉이 있습니다. 근데 한 방울만 떨어지면 넘칩니다. 그게 바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건드리면 탁 터지는 봉선화 같은 겁니다. 건드리기만 하면 탁 터지는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겁니다.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뜻도 다 지배받는 겁니다. 그것이 충만한 겁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식도, 감정도, 의지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어느 날 코가 시큰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주로 고백하게 한 그 순간부터 영접하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어려웠습니다. 그러기에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만 그렇지 실제로 소망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성령이 지시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 불가사의한 것.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거,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콜로세움, 알렉산드리아의 영굴, 중국의 만리장석, 영국의 스톤헨지, 이탈리아의 피사야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피아 사원 등등. 그런데 현대에 4대 불가사의가 있답니다. 보여주지 마세요. 보여주지 말라니까 보여주네. 현대 4대 불가사의 뭘까요? 첫째, 하늘에서 별 따는 거. 둘째, 남의 남편 됐는데 내 편 만들려고 하는 아들. 세 번째, 스님의 머리에 핀 꽂는 거. 네 번째, 은퇴한 남편 존경하는 거. 여기엔 감동이 없네. 다 존경하시는 것 같으네. 그런데 또 하나의 불가사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불가사의.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안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시에 매일같이 성경을 베껴 쓰던 서기관들도 몰랐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쳤던 랍비들도 예수님 오심을 몰랐습니다. 매일같이 성전에서 양을 잡아 제사 드렸던 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오심을
몰랐습니다. 불가사의 아닙니까? 그러나 시므온은 주님이 언제 말씀하실지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적 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대답하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적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생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연말이 또 옵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님 오시는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연말,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연말, 상식적으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우리 윤리적으로 마약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상식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5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연히 로마는 황제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황제에게 경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인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 지으면 그 모든 것을 수탈해 갑니다. 그들도 위로받아야만 됐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 이 백성을 완전히 위로하게 될 것이다.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이사야 49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그 백성을 위로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그분은 그 백성들,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위로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당할 때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고통 역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요. 위로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위로는 어떻게 할까? 제가 충무교회에 부목으로 있을 때 교구를 맡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마 몇 년도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90년 정도 됐을 텐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상담을 좀 해주시죠. 어떡합니까? 오세요. 그 순간 막 쿵쾅쿵쾅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상담이 부담이 돼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자의 혀를 주셔서 잘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입에 담아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한 말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끄덕. 힘드시겠네요. 아, 그랬군요. 그것만 1시간 했습니다. 1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면서 화색이 바뀌었어요. 환해졌어요. 목사님,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참으로 위로가 되네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아무 말도 한 것이 없는데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받았다고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한 생명 위로해 주신 주님께서 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또한 누렸고 그러기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장 13절입니다. 시작.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니 욥의 고통이 심함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위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대신 입을 닫아야 됩니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긍정해 주면 됩니다. 들어주면 됩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선자가 책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왜 죄를 짓느냐? 죄 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다른 나라가 침범해 올 것이다. 계속 책망합니다. 그런데 40장 딱 들어서면서 위로해라,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결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기 때문에 이제는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미 문제가 다 끝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하면 그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기승전결.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판단하고 다, 그리고 답까지 내줘요. 그러면 위로받으려고 왔던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러고 가고. 그 다음엔 전화도 안 해. 만나지도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욥이 위로받았던 건 언제일까요? 고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편을 보니까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에 욥은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필두로 빌닷, 보발 연이어서 말을 합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시작했는데 점점 말이 강해지더니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거 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을 안 떼는데 연기를 하겠느냐? 권선징악 아니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 받는 게 아니야. 오히려 뒤집어 놓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죄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결코 욥은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차가운 머리가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도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모두가 다 위로받기를 원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께 하면 됩니다. 눈을 바라보십시오. 묵묵히 들어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위로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 용서와 사랑도 있습니다. 위로가 있으면 사막이 변해서 오아시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위로가 있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받는 거지 내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를 만나고 그 위로를 받고 주의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우리 문제를 위로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모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연말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전화 안 했던 사람 전화도 좀 하고, 문자 하나, 글 하나가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손 꼭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위로해 줄게. 시작. 아이, 좀 끈끈하게 해봐. 끈끈하게. 다시 시작. 내가 위로해 줄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29절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를 안고 오는 젊은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순간 눈에 탁 띄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바로 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하나님이여,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인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가장 행복할 때 뭐라고 말하죠?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품에 안았으니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겁니까? 아니면 잔고가 늘어나는 겁니까? 뭐가 축복일까요?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죽어도 여한이 없는 축복, 예수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렘블란트라고 하는 분이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물론 렘블란트는 빛의 화가입니다. 언제나 기본 바탕은 까맣고, 그리고 빛에 따라서 그의 상태, 마음, 그리고 모든 환경을 다 표현하고 있는 빛의 화가입니다. 역시 배경은 까맣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도 이 시몬이 나오는 그림을 몇 장 그렸습니다. 성전의 나타나심,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이런 것을 통해서 젊었을 때 그렸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옆모습을 그린다든지 많은 사람 속에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노래는 1669년 자기가 죽기 얼마 전에 유작으로 남긴 겁니다. 거기는 가장 중심에 시몬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다시 그림 보여주세요. 젊었을 때 그린 그림은 팽팽한 얼굴에 힘이 넘치고 손도 강력한 손으로 안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머리는 다 벗겨졌고요. 그리고 이마에는 주름이 짜글짜글하고요. 눈에는 힘이 없어 풀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소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안고 있는 손을 보세요. 마디는 굵어졌고 힘이 없습니다. 그냥 떠받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보는 순간 거기에 빛이 비춰서 얼굴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 순간에 고백하는 겁니다. 대주제여,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다 떨어졌습니까? 몸은 늙었고 질병이 찾아왔고 가진 것은 없고,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러기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 그 순간에 아기를 안으면서 고백합니다. 내 주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 기다리십니까? 과거를 바라보면서 허송세월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스러운 듯 그렇게 사시진 않습니까?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몬은 예수를 품에 안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행복은 여기는 모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